중국 영화, 무슨 무협 영화 보면은 한 손으로 이러죠. 다 이러죠. 하나 없어서 그래요. 팔이 지팔 하나 잘라버려가지고 한 손으로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손 다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손으로 하는 게 한 손 잘라버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이를 입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이 방송 첫 회로 기록될 것 같기도 합니다. 타이틀을 야단법석, 그러니까 맨인블랙의 야단법석으로 바꿉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주변 얘기라든가 혹시 그 지지자들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 이 부분도 야단법석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아마 타이틀 글씨가 달라질 겁니다. 그 야단법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다들 뭐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불교 행사 중에 말 그대로 밖에서 재단 밖에서 설법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막 시끄럽죠. 교회 같은 뭐 통성기도 하듯이 막 전 난리지요. 그래서 시끄럽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좀 정신사나 뭐지 야단법석 떤다고 그러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제가 그 부처님 탄생설화를 내가 말씀드리면서 잘못 말한 게 있어요. 거기 그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을 빈비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도다나 왕입니다. 수도다나. 그게 정반왕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애청자분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이 새끼 이거 무식한 놈이네. 그 부처님 아버지가 어떻게 수도다나 왕을 갖다가 엉뚱한 사람 이름을 대냐. 근데 헷갈렸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하면서 일부러 한 번씩 틀린 걸 넣어봐야 되려나 봐요. 지적 좀 당하게. 아무튼 부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주로 이걸 한 80% 정도를 할애를 하고 이 불교에 관해서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교 강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유튜브 보면 난립니다. 아주 저명한 김용옥 교수도 오고 도울 선생도 뭐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은데 저는 그보다는 에피소드 위주로, 그러니까 차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라도 푹 찔러서 들어갑니다. 저번에 했던 말 마저 연결시켜서 하자면 그 석가모니가 사문유관, 그러니까는 동서남북문이 있죠. 그 카필라바투상에 성이 조그매요. 그게 수도다나 왕이 통치하던 성이 네팔, 뭐 엄청나게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을 때라서 보통 그 당시에 그 왕들이라는 게 카스트 계급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사 왕, 그게 뭐 제일 첫 번째가 브라만이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시대 때는 종교가 브라만교였습니다. 불교나 힌두교가 아직 탄생되기 전이고 브라만교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점령해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카스피해 쪽에서 넘어온 걸로 추정하죠. 거의 뭐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란 그쪽으로, 이란 고원 쪽으로 해서 인도에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인도 본래 있던 족속이 있었죠. 드라비다. 그 족이, 이것도 맞나 모르겠네. 나중에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옛날 기억이라서 헷갈립니다. 책이라도 좀 뒤져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도인들 중에서도 훨씬 시커멓고 약간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자가 원래 인도 원주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스리랑카 쪽으로나 이쪽에 분포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인 중에 피부색이 조금 하얗고 좀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 아리안족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브라만들이 사제 계급이죠. 그러니까 부크바슈 그러죠. 부크바슈 뭐냐면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계급이 있는데 카스트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불가촉천민, 여기도 끼지 못하는, 그러고 또 보지도 못하게 하는 종자도 있는데 아무튼 시살 같습니다. 그놈은 그게 요즘에 와서는 뭐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대요. 어느 순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치하는 지형들로 해서 정치 집권하는 놈들이 자기 유리하게 활용을 하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어디냐, 그게 아무래도 가난한 수드라들이라든가 뭐 이러겠죠. 아무튼 석가모니가 포교를 할 때 좀 유리했던 게 왕자였잖아요. 왕자. 그러면은 크사트리아 계급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면서 만약에 이게 불가촉 천민이나 밑에 계급이 있으면 그거 못했지요. 뭐 어디 가서 맞아 죽었든지. 그런데 크사트리아 계급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각국의 그 작은 왕국들에 다니면서 와 저기 어디 저쪽에 카필라바투성의 그 왕자라네.
수도다라 왕 아들이라는데 저러고 다닌다. 보통 탄생설화들이 이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왜 보면 뭐 알에서 나고 막 뭐해서 나고 그러잖아요. 성자들은 부모를 괴롭히지 않고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저 예수님도 난사를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한 식으로 납니다. 근데 부처님은 옆구리로 나왔어요. 옆구리로 제왕절개를 했나 어쨌나 아무튼 옆구리로 나와갖고 마야 부인이 한 4일 만인가 며칠 만인가 아마 돌아가십니다. 그 부인이. 그건 다 아시니까 이 앞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시달타가 말하자면 시달타라는 게 고타마 시달타가 이 사람 본명입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 그러니까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지요. 그 사람 본명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 그러니까 뭐냐면 석가족에서 난 성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 보통 그런 데서는 점성술사라든가 무슨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아마 뭘 보나 봐요. 그 시대에도 그랬나 봐. 왜 예수님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성술사가 그 시달타 태자를 보고 이 사람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성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다라 왕이 자기네 나라가 코딱지만 하잖아요. 지금 네팔 저기 귀퉁이에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니까 전륜성왕이라는 거는 인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그건 전설적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왕이 태어나면은 인도를 통일할 것이다. 근데 얘가 지금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자가 못되게 만들어야겠다. 전륜성왕으로 키워야겠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인도를 전체를 다 통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찾아나죠. 정보를. 그러니까 성자가 못되게 사방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 보고 세상은 살기 좋은 거 가지고 먹고 니나는 일일이 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오입질하고 그냥 신나게 노는 이렇게 키워져요. 그러니까 스타일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연대표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조사해서 몇 살 때 이랬다 이런 거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략 이때쯤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거 숫자 다 하면서 하면 재미없어요. 아마 그 시달타가 이제 살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세상에 이렇게 그리고 무료예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오입질하고 여자들은 막 천진 이쁜 거 다 갖다 붙이니까 그게 또 하루 이틀이지 징그럽죠.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싶고 한데 전체가 왕이 통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 먹어갖고 장계도 가서 만화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어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우리 동대문 서대문 있듯이 거기를 한번 차례대로 나가보는 거예요.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갔더니 막 그냥 늙어주고 가는 사람 자기는 늙은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람은 늙은 걸 모르게 차마 늙은 사람도 그 옆에 훨씬도 못하게 했나 봐. 이 수도다라 왕이 좀 과장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은 계속 젊고 그냥 낙원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너는 계속 걱정 말고 살아라. 세상 일 알 거 없다. 그냥 살아서 전륜성 돼갖고 우리나라를 인도에서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랬는데 다 보면서 보니까 이거 곧 죽어가고 병자 뭐 그냥 바글바글한 거야. 하하 나도 지금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된다는 소리구나 하고 허망해져갖고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이거 아주 단순한 그 고민에 빠집니다. 요새 우리 보통 웬만한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왜 태어나서 왜 죽는가 하고 센티메탈해진 경험들은 한 번쯤 없었나 모르겠네.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동을 하죠. 이제 성자의 오기가 발동합니다. 전륜성왕 줬도 내팽개쳐라.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백마지요. 종 한 명하고 그 백말 타고 밤에 도주합니다. 가가지고 어디쯤 가다가 그 종한테 말 끌고 돌아가라. 나는 혼자 가겠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자기 손으로 머리를 다 잘라요. 그리고 이제 거짓골이죠. 그러고 이 석가모니가 진실을 구하겠다고 삶에 도대체 왜 죽고 사는가 이것에 해답을 찾겠다고 유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제가 그 인도 갔을 때 가서 녹야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슴동산이죠. 거기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제일 처음 그러니까 도반이죠. 말하자. 먼저 그때는 석가모니가 스승도 아니고 깨달은 자도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여기 수행자지요. 말하자면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만 해도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제 좀 어디 가서 더 위대한 스승을 만날까. 그러니까 브라만들. 근데 많았어요. 저 혼자 깨달았다고 하고 댕긴 놈도 있고 그냥 지멋대로니까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5 비구
이제 최초 비구가 될 뻔한 그것들이랑 같이서 이렇게 하다가 쫄쫄 굶어가면서 이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굶느냐, 도대체 왜 이걸 굶어야 되는가, 그런 해답은 경전에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고행을 하는 겁니다. 편하게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견디나를 실험하듯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요기들 있잖아요. 그 요가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 있죠. 막 무슨 뜨거운 불에서 그냥 들어누워 있는다거나 사서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 막 죽자고. 그때도 그랬나 봐.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중에 하나를 채택했던 것 같아요. 쫄쫄 굶어버리는 거. 그렇게 말라고 고기 그냥 이거는 뼈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딴 놈들도 뭔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고행은 안 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굶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래갖고 뭘 내가 생사해탈을 한단 말인가 하고 그때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처녀가, 그 때마침 항상 그 어떤 성자들이란가 위인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여자가 나타납니다. 왜 이성계 뭐 거기도 그러잖아요. 뭐 옥물가에서 뭐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니까 뭐 바가지를 물 떠고 버들립을 주르 훑어서 뭐 줬대나 어쨌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유로 끓인 죽이라는데 그거 아까 뭐라 그러더라? 아니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죽을 얻어먹어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처녀가 그 죽을 나눠줍니다. 이거 먹으라고. 그냥 그걸 먹고 기력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같이 수행한다던 놈들, 이놈들이 아, 저 새끼 저거 굶고 수행한다고 하더니 저거 처먹어버리네. 저 새끼 틀렸다. 쟤는 이제 하다가 중단한 거다. 잘 먹고 잘 살아 있으니까 나한테 뭐 좀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해볼까 했더니 저것도 아니네. 그러고 떠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때 그 죽을 먹었던 것 자체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참, 그러기 전에 석가모니가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라훌라라고 지어 있는데 그 정확하게 이제 그게 그 인도 말로 장애라고 그럽니다. 장애물.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을 하러 떠나야 되는데 아들까지 마누라는 고사하고 아들까지 생겨버려갖고 자기 앞에 장애물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장애라는 뜻의 장애인 그런 게 아닙니다. 라훌라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예가 있지요. 성철 스님이 출가 전에 딸이 있습니다. 그 따님이 나중에 청담 스님인가? 아이고, 스님한테 우리 성철 스님이 제자로 받아주게. 그러니까 그 청담이 맞나 모르겠다. 지금 큰 스님인데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비구니는 제자로 안 받던 분인데 그분을 받습니다. 그 성철 스님 따님이 그때 본명을 불필이라고 칩니다. 필요 없는 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벤치마킹한 거죠. 그 부처님이 우리가 석가모니는 자기 아들을 라울라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잖아요. 불필요한 거. 성철 스님도 참 신기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고타마 시달타가 이제 고행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중용. 여기서 중도라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간에 여기 양쪽 끝단에서 가운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운데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중용, 중도라는 의미를 까딱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쪽 끝 다 가운데다.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이리도 치우치지 않고 저리도 치우치지 않는 고요한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처럼 이리도 안 가고 저리도 안 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를 중용의 도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도 불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엄숙하게 하려고 하질 않았는데 지금은 일단 석가모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세속으로 불교가 넘어올 때 상소리도 좀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 갖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리도 다니고 저리도 다니면서 이제 성도를 그러니까 이루지요. 자기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십억 세세생생을 갈고 닦아서 석가모니 태자로 태어났는데 거기서도 다시 제일 마지막 이제 관문이죠. 이제 부처를 이루는 마지막 관문은 태어나서 이렇게 그렇게 작은 석가모니로 시작하면 작은 사건들이에요. 이미 전생에 막 우주가 몇 번이 바뀔 동안 별로무 수행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고행이라고 했다는 게 사실 우리들이 볼 때 큰 고행이지만은 그건 그냥 통과 의례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하투치기 하는 폼이라고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이게 때리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 무슨 이게 뭐냐면 항마 촉지인이라고. 자 이렇게 하고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찰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가 아니고 사실 이 손을 땅을 짚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땅을. 그리고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 뭐 산상수훈 뭐 산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시험하듯이 이상하게 그거 다 까먹었나 그러네. 그래갖고 뭐든지 주겠다 하고 그 마왕의 딸들 셋이 아주 이쁜 모습으로 와서 뭐 우리 한번 해자는 등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못 이루게 방해를 하는 공작을 해요. 예쁜 모습으로 와서 뭐 좀 하는데 그때 이제 마왕이 부처님한테 네가 도대체 무슨 공덕으로 네가 그러고 전생에 그렇게 많은 그렇게 세세생생을 그렇게 도를 닦아왔다는데 그걸 누가 증명을 하냐? 네가 혼자 네 입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는 못했다고 하냐? 뭘 그렇게 네가 했다는 걸 증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그걸 증명하는 표시로 이 손 이렇게 내리고 보통 석가모니 절에 있는 그 조성돼 있는 그 모습이 제일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내가 모양을 이렇게 안 갖춰도 절에 가서 죽는 모습이 그게 바로 마귀한테 이제 이 손가락으로 땅에 지신한테 네가 내 그걸 증명해라. 내가 살아왔던 걸 그러면서 지신한테 손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석가모니를 내가 보증한다. 이런 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죠. 그것을 형상화 시켜놨어요. 그게 주불인데 보면요 부처님 그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지? 이렇게 손가락 잡고 있는 부처님. 이게 또 교묘하죠. 손가락을 잡고 비로자나불입니다. 이게 비로자나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진리는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걸 참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성자로서 나는요 무슨 신적인 요소라든가 이걸 떠나서 내가 와서 이 진리를 최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진리는 있었는데 이걸 내가 증명을 해 보이는 거라 너들한테 이게 진리다. 이걸 나 이전에도 있었고 맞는 건 계속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게 누가 이 사람이 한다고 맞고 저 사람이 만나고 틀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누가 해도 맞는 게 진리입니다. 그럴 때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진리 그러니까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입니다. 이게 이 모양을 형상화 시켜 놓은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법신불. 화신불은 이제 사람 모양으로 형상을 한 석가모니가 화신불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 사람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걸 보이는 모양을 갖춰놓은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알았죠?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그 야단법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모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거의 불교 용어를 우리가 부지불식하게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로, 전도사 이런 거 전부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든 이런 승려들을 선배들을 그러니까 장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교회에서도 장로교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마 번역을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네. 그 영어로는 그걸 아마 장로교라고 이렇게 장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보 한 68% 70% 가까이가 불교 유산입니다. 불교 국가였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습니다. 아무튼 이판사판이다 막 그런 말도 있죠. 그거 많이 쓰잖아요. 이판사판. 이판사판이 뭐냐면 이판하고 사판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아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판 스님들입니다. 이판 스님. 이판 스님들은 이 마음을 닦고 수행. 그 사판승들은 말 그대로 사무 보는 스님들입니다. 절에 가면 절주지 스님이니 절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판승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판 사판 이렇게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에라이 18 이판 사판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들끼리 싸운다는 소린지 뭔지 그걸 왜 거기다 붙여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봐서 우리 서로 아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올리세요. 근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수행하는 승하고 사무 보는 승. 그 이판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람배치, 가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절입니다. 절. 그것도 가람이라는 거의 유래가 그 우리 한글로 이렇게 따져야 돼요. 왜냐면 절도 예전에 우리 고어 중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절로 변하고. 근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올 때 어떻게 바뀌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에서는 이제 사부대중, 보통 스님네들이 그러죠. 무슨 행사 때 사부대중 이런 용어, 이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안 끌려고 했는데 이거 보통 그 불교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장로는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을 장로 원로 스님들이고 비군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비군이 그러니까 비군이 이러죠. 스님 중에 여승들 최초의 여승이 누구냐면은 부처님 이모이자 엄마입니다. 왜냐면 부처님 엄마가 마야 부인이 낳고 4일 만에가 돌아가셔서 그 이모가 이제 조카 키워주고 또 엄마가 돼버렸네. 그 수도단 왕이 에이씨 너도 내 거다 해버렸나 봐요. 참 그래가지고 이모이자 엄마인데 이 양반이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를 하고 스님 되니까 나도 좀 껴주시오. 나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는 곤란하다. 여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좋았겠어요. 뭐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안 된다. 근데도 졸라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겠죠. 이제 혼자 어디다 두지 않고. 그래서 1호 비구니가 석가모니 엄마입니다. 이모. 그래서 그 후로도 뭐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 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명산 대철. 그러니까는 산 이름도 거의 다 불교 이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볼래요? 제가 비로봉, 묘양산의 비로봉, 비로자나불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로봉이라는 건 그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봉. 그리고 가야산이고 송리산 비로봉, 천왕봉. 천왕은 부처님을 또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명칭 중에 하나예요. 또 천불동, 도솔봉, 향로봉, 보현봉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음봉, 천불산,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불교, 기독교가 어쩌든지 해도 불교를 배제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부지불식간에 불교 용어를 쓰고 삽니다. 왜냐면 불교 용어를 떠나서 그냥 일상 용어가 돼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일부러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영어로 만들었다고 잉크를 영어라고 안 하고 딴 말로 바꿔 쓰기가 쉽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을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천상계의 모습을 따서 절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에 딱 들어가면 일주문 나오죠. 일주문에 거기가 이제 인간계하고 천상계하고 경계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사천왕 있죠. 사천왕상. 눈 뒤집어 가갖고 있는. 그 사천왕이 최초로 불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불국토를 지키는 최전방의 경비병들이에요. 거기 지나가면 불국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그 일주문이 경계선이에요. 그걸 지나고 나면 무슨 전 지나서 대웅전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계시는. 그러니까 그 배치를 할 때 그냥 지어놓은 게 아니고 그 천상에 이렇게 돼 있는 그걸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사찰에는 그런 게 그렇게 배치 안 돼 있죠. 그냥 대웅전만 떨렁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통불교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 합쳐놔갖고 뭐냐면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 별무각이 다 있어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교조인데 거기 웬 산신령이 있고 칠성님, 삼신 할머니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토속신앙하고 그러니까 샤머니즘하고 또 합쳐놨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들어올 때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중국을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이미 바뀌어서 들어와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인가 동쪽으로 간 까닭인가 한 거. 그게 그 달마가 향지국, 인도의 향지국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튼 향지국인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향지국이라고 써놨으니까 기억 나온 김에 앞에 것 좀 폐지 일어나고 달마 얘기 좀 합시다. 나 이런 걸 좋아해. 앞에 너무 엄숙했어. 달마가 향지국에서 지가 붙인 건지 어떻게 따져놓은 건지
아무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4대 후손이라고 지가 의발을 전수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지요. 지가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와요. 오는데 달마가 오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포교 활동하러 이제 온다고 오는데 길 가운데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죽어서 썩어갖고 냄새가 존나게 나니까 아 이거 진짜 더럽구나. 구데기 생기고 이거 큰 구렁이 들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지나가다 더러우니까 내가 좀 치워줘야겠다 그러고 자기 몸을 탁 놔두고 자기 혼백만 쑥 빠져나와갖고 뱀한테 들어가. 그리고 뱀한테 들어가서 움직여갖고 뱀을 이제 저쪽으로 치워놓고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지 몸을 가지러 가니까 없어져 버렸네? 아, 이게 금방, 어디 갔어? 내 몸뚱아리 어디 갔어? 그 일설에 의하면 굉장히 미남자고 잘생겼었답니다. 근데 그 곤륜산이야. 그 곤륜산 산신령이 더럽게 생겼어. 지금 달마 형상이 그겁니다. 곤륜산 산신령이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게 지나가다, 오이, 저 잘생긴 게 하나 깜찍이 있어. 고동 바다에 고동 집 찾아가듯이 야이 저거 좋은 거 있다고 그러고 쏙 빠져나가고 그리 들어갖고 갖고 가버린 겁니다. 달마 본래 형상을 잘생긴 미남자를. 그래갖고 달마가 저거라도 들어가야지 하고 겨 들어가서 한 게 그 달마 형상이 그겁니다. 원래 곤륜산 산신령이에요. 그 모양이 재밌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하고서는 왔지요. 달마가 이제 중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부터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파했던 불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수상한 놈이죠.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라든가 막 이런 이상한 목사들처럼 하나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합니다. 그 선불교라는 것의 초조지요. 그러니까 초조입니다. 달마가. 부처님으로부터는 24조인데 선불교는 초조로 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에 이제 이런 데서도 그걸 초조로 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조 해능을 거의 또 초조로 칩니다. 그러니까 2조, 홍인, 3조, 아이고, 나중에 이름 추추 해줘. 달마가 이제 초조가 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불교를 지가 전파하러 왔으면 석가모니부터 쳐야지. 어떻게 된 게 달마가 초조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라기보다 사이비는 이제 숫자가 작을 때 사이비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래가지고 꿈도 야무지게 이제 인구 많은 중국인들이 호기심이 많고 그래갖고서는 이리 온 것 같아. 그 당시에 중국이랑도 교류가 있었나 봐. 그때가 언제 북송, 남송 막 이럴 텐데. 양나라 때구나. 양무제 때인데 그 양나라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보다 달마 때문에 양무제가 나옵니다. 양무제 때 면벽정진하고 저기 소림사에서 7년간을 벽만 쳐다보고 면벽 정진하고 있는데 그때 최초로 해가 그렇게 인도에서 온 희귀한 아주 도력 높은 스님이 거기서 면벽 정진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해가가 나무꾼이었는데 자기를 스승 제자로 한번 받아달라고 그래서 쫓아와요. 제자 받아달라고 쫓아오니까 달마가 뭘 믿고 내가 너를 제자를 하겠냐. 나 그런 거 너를 제자 삼을 생각 없다. 도대체 네가 내 제자가 될 만한 뭘 보여라. 내가 왜 너를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눈이 펄펄 오는데 물 꽂고 그러고 있다가 지 팔을 하나를 뚝 잘랐대나 어쨌대나 칼로 뚝 잘라고 자 이걸 결기를 보였다는데 아니 그 제자가 되겠다는 거하고 팔 자르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난 지금도 그게 그러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일본 야쿠자들은 손가락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뭘 보이려면 해가가 자기 팔을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는 합니다만 설명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 설명이 가당치 않아요. 팔 잘라갖고 그걸 달마가 언제 네 뭘 보았느니라 너 내 제자 삼겠다고 불러드리지. 이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재명 우리 고문님이라든가 이 부분의 소식은 천천히 큰 사건이 있을 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은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통과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언젠가 내일이나 언젠가 아마 통과가 될는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난리입니다. 난리.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난리고 참 개판 5분 전인데 아마 잘 되겠지요. 감사합니다.